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유대인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근데 이제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가 예수님 이제 세상을 떠난 후 2000년 동안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 없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또 이제 그들의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다가 1948년도인가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건국이 되었죠.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아랍, 이제 또 이스라엘 안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제 그런 싸움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 전쟁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랜 어떤 서로 정말 대립해온 오랜 뿌리가 있고, 사실은 또 종교적인 하나는 유대교, 하나님 선교, 하나는 이제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차이도 있고, 인종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나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깊은 그들의 정체성 안에는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2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사람 열방이 몰려와서 전쟁을 그치고 이제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이제 창을 낫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평화가 오리라. 그게 이스라엘의 비전이었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이 분쟁의 중심에 서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요. 아랍 안에서의 갈등도 해결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프란체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라고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또 오류가 있는 곳에 이제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자기를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정말 전쟁에 그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요즘에 점점 더 사실 우리 사회 안에도 너무 이렇게 분열이, 미움과 상처가 너무 크고, 이제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또 우리의 나라 간에 엄청난 이제 싸움과 갈등, 미움, 이것이 이제 폭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필요한 때라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평화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정으로 다스리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또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를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해요.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전이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를 꿈꾸지만 이러저러하게 평화를 위해서 애쓰지만 국제 여러 평화 기구들이 있고 유엔이 있고 이제 그것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고 법적 장치들이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 주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 이제 그 평화를 위한 어떤 실천과 이제 그 실질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빨리 끝내고 또 그 땅에 사실 이번에 이제 인질로 150명인가 잡히고 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모르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듯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얼마나 이번에 이제 자신들의 방어망이 뚫린 것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세를 바꾸려고 지금 대대적인 공습을 가자 지구에 이제 전에는 이제 공수정만 하다가 이제 지상전을 펼치려고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다 떠나라. 그래서 110만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때에 대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의 진리가 가장 탁월한 진리가 되고 또 오늘날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상적인 기초를 놓은 게 뭐냐면 이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었어요. 원래 역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고 동양에도 역사가 있고 이제 그리스에도 헤로도투스의 이제 그런 역사,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 그런 역사가 있지만 진정한 역사를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신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비전 얘기하죠. 비전. 근데 이제 비전이라는 것의 사실 출발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를 이제 지시하시면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있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간 그 전환, 그가 메소포타미아 땅에 머물렀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머물던 곳에서 떠나
이제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한 것. 이게 바로 역사의 출발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위로부터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고 새로운 비전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 그 비전에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도래하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이 땅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도래한 이후에 이전에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 안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후로 그 인생 안에는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의 역사가 끝나고 종결되고 그에게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너를 애굽에 보내니까 너는 내 명령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셔서 그 명령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때 그들이 그 종살이하던 때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 우리가 오랫동안 익히 알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야말로 before, 우리가 before, after 얘기하죠. 우리 뭐 홍보할 때 그러잖아요. before, after. 뭐 그 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얼마나 이렇게 얼굴에 뭐 여드름이 많이 나고 얼굴이 형편없다가 그 약을 사용했더니 얼굴이 깨끗해졌다. 내가 뭘 하기 전에는 이렇게 몸이 뭐 뚱뚱하고 또 몸이 병들고 온갖 것이 가득 찼는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before, after. 말하자면 우리 인생 안에는 이런 before, after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내 인생에 들어온 이후, 누군가가 내 인생에 들어온 이후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에게 before, after가 있죠. 뭐 여러 번의 before, after가 있겠지만, 다양한 before, after가 있겠지만,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준.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를 하지만, 내 인생의 before, after는 내가 머치만이 만나서,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없어야 내 인생이 진정한 내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비포 애프터로 나눠지게 돼.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은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삶에 대한 판단, 생각, 사람들과의 관계성, 나 인생에 대한 거 이게 근본적으로 달랐어. 그리고 내가 또 트로니에 만난 뒤로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거 헌신하고 따라야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이렇게 현실에서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는데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고 더 이상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나를 부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긍정해야 할 것이구나. 그래서 워치맨을 통해서도 내 인생이 새롭게 열렸지만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가 오해를 했었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부정할 것이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워치맨을 통해서 새로운 비포 애프터를 마련하시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비포 애프터를 나에게 이제 허락하셔서 내 인생 안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 그 뒤로도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온 것도 비포 애프터의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비포 애프터를 갈라주는 그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한 어떤 작은 집단의 사건이 아니고 인류 전체, 이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비포 애프터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와 애프터 크라이스트가 달라진 거예요. BC와 AD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BC와 AD는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마련된 거지만, 그러나 그건 그야말로 연대지은 거예요. 그 자체는 사실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이 역사 전체를 그렇게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의 역사는 여전히 아담 이후에 인간이 처해있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때도 질병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때가 차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사람들과는 실질적으로 상관없이 여겨지게 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전에 행하던 대로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옛날도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발발하고, 개인적으로 싸움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고, 변화가 없어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포 애프터는 이미 나타났지만 그것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빛으로 왔지만, 어둠이 지나고 이미 빛이 도래했지만, 그 빛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무엇이 차이를 가져올까요?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기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빛을 빛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전에 자신들의 빛으로 알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영광의 주를 오히려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도 영광의 주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평화의 왕이고 그가 정의를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걸 가지고 그들의 선민의식이 오히려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게 하고 굉장히 민족적인 우월의식, 특권의식, 선민의식. 그래서 더 배타성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배타적이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오늘날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싸우고 분쟁하게 되는 이번 일은 사실상 직접적으로는 하마스에게 원인이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민족적인 우월의식 이것이 아주 크게 깔려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됩니다. 마치 빛이 왔지만 이미 비포 애프터가 갈라졌지만 이미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이 되었고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이제 광명이 도래했고 슬픔이 지나가고 이제 기쁨이 왔고 이제 미움이 지나가고 사랑이 왔지만 사람들이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해결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구원의 길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에게는 이 빛이 실질적인 의미로 작용하게 돼서 그동안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끝났네. 이게 이제 끝났네. 나의 고통이 끝난 것이구나. 나의 슬픔이 이제 끝난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의심, 그런 것이 이제 끝난 것이구나. 주님이 인생 안에 내게 찾아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새로운 이전과 이후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고 갈릴리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 당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게 때가 참에 일어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 그런데 그 부활 사건, 객관적인 새로운 구원 사건이 내게도 구원 사건이 되는 것은 내게도 그런 새로운 때, 이거를 성경에서 카이로스라 그렇게 그래요.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 내가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지만 이제까지 살던 대로 그대로 살지만 어느 날 누군가 만나서 내 인생에 그가 찾아와서 내 눈이 열려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듯이 인생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게 되면 인생이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동일한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나도 내 삶에 특별히 달라진 것 없지만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미움 대신 사랑을, 두려움 대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이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고
우리를 가난한 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갈등을 고치기 위함이고, 우리의 복잡한 생각, 우리의 답답한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고, 그가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가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왜 들어왔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인생으로서 꼽히게 되는 것, 인생이 인생으로서 제대로 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아들과 관계가 있어요. 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아들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 인생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살던 이전의 어두운 생, 이전의 그 두렵던 인생, 그 어둠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밝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카이로스가 이미 시작이 되었죠. 카이로스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새로운 카이로스가 도래한 거예요.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카이로스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고치신 이후에 더 이상 이전의 것들은 나와 더 이상 상관없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구원의 날 가운데 살아가라. 이미 밤이 아니고 낮 가운데 살아.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고 빛의 아들들이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 평화, 기쁨, 사랑, 삶의 용기, 세상을 바꾸는 힘, 이런 것이 빛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없잖아요. 세상에도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용기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안에도 평화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빛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 안에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이제까지 우리 위에 드리고 있었던 모든 저주의 속박들과 그늘, 이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가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율법의 저주가 깨어지지 않는 한 사실상 삶의 근본적인 해결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습니까? 지금 가장 탁월한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굉장한 지혜가 있고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생각해요. 오늘날의 문제 해결자로 등장한 게 뭐예요? 과학과 기술이에요. 테크놀로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해결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다 그리로 내가 과학을 만났더니
내가 경제학을 만났더니, 내가 심리학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해결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사람들이 그 과학이 오기 전과 기술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 전과 이유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기술을 사용했더니 내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 건강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그 안에 해결책들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치유가 있고 그 안에 분명히 구원이 있어요. 일종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의 속박에서 끌어내며 누가 저주에서 끌어내겠나?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만 신체적인 문제 해결해 주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기후 문제도 해결해 주고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장애 문제 해결해 주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해결해 주나요? 사람들은 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심판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와 심판은 없고 다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의 시원한 그 사고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진지하게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 욕심을 쫓아가면서도 자신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마치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어느 날 홍수가 도래하니까 그들이 그 뒤로 해결책이 없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칠 그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심판이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판이 드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해결자는 과학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여러 가지 휴머니즘의 노력들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야 인생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모든 고통도 사실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리워진 심판과 저주예요.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가? 왜 과학으로 안 되고 왜 철학으로 안 되고 왜 다른 종교로 안 되고 왜 다른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될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에서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했다 그랬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가장 탁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이유가 뭐냐면 율법 때문에 그래요. 토라를 가지고 그들은 토라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은 사실 토라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아니고 토라예요. 율법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을 모든 민족이 탁월한 민족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의 탁월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 복음이에요. 율법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지금도 율법이 그렇게 타당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그 가능성들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시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예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대로 살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분적으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주어진 평화가 있고 그들의 삶에서 누리는 번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 안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사실상 자신에게 평화지 남들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되는 그런 평화를 붙들고 있어요. 율법은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정의로 인도하지 못하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이 논의가 바로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망의 법이고 진노를 이루게 하고 오히려 율법이 죄의 사람들을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율법을. 율법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하다.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는 인간들에게 율법은 결코 사람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 자체 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율법에다 그 능력까지 준 건 아니라는 것.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저주 아래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듣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일을 하면 안 돼. 나쁜 일을 하면 심판을 받아. 그리고 많은 이제까지 난 나라들이 어떻게든지 죄에 대해서 금하려고 하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세력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율법이 하는 일은 아니라. 사람들 안에도 율법이 심어져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이 있고 많은 이방 나라들, 많은 문화 안에도 율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율법 아래서 왜 속량하느냐? 율법은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내 편에서 안타깝게 찾게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되고 그런데 정작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율법을 붙들었어요. 율법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한다고 바울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이제 싸웠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율법을 붙들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느냐? 너희가 할례를 붙들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에 따라 정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붙들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내면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그들의 내면 안에 죄가 있는데 악이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지키는 척하지만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동기들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신경증자와 동일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정작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중적으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율법은 가치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사람들을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실제적으로 해봤잖아요. 살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봐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나요? 며칠은 되죠. 그러나 며칠 가지 못해서 내 안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와, 또 미움이 갈라와, 막 두려움이 생겨.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율법 아래에서 있다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고, 율법 아래에 있다가 다시 죄 가운데. 이게 완전히 강박증 환자. 그래서 종교는 강박증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프로이트가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강박증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이래서 안 되지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율법으로 들어가. 또 율법을 붙들고 있다면 이게 내가 또 눌려 있으니까 반동적으로 또 나와. 이게 강박증 환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율법의 종교는 강박증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강박신경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강박신경증에서 해방하신다. 강박신경증에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죄 가운데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죄를 져도 돼. 네 마음대로 돼.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이 역사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이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애쓰고 힘써도 그래서 얽매임으로 살고 그렇다고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도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여러분 요즘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교권을 회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아동학대법 이런 거 폐기하라 뭐 교권들을 이렇게 세워줘라 법을 바꾸면 되나요?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악, 미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실 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네요. 이제는 우리가 아들로 자녀로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참된 자유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 고통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찾아봐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 평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데도 나는 뭐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않는데도 내 인생 괜찮은데요. 이 정도는 나는 살만한데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별로 나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좀 멀찌감치 따르고 있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때가 있죠. 그래도 안심할 건 아니라는 거. 내가 당장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음식 잘못 먹고 인스턴트 계속 먹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몸에 고장 나지 않잖아요. 내가 운동 안 한다고 매일 뭐 잠자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 떠나 살면 결국 세상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욕망대로 하게 되고 내 안에 알지 못하는 헛된 환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면 어느 순간에 내게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모든 빛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말하자면 그 카이로스가 내게 계속 작동하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카이로스 대신에 또 다른 세상적인 시간들이 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영적인 형편이에요. 영적인 형편. 내가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가. 내가 현실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도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내가 가난해도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주 안에 있으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 행하게 되면 내가 종의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세상 좋다고 쫓아가는데 결국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는 죄의 종으로 되고 또 사망의 종으로 돼요. 율법의 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죄의 종, 사망의 종이 그냥 따라와요.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율법의 종이나 죄의 종이나 사망의 종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다 서로 A 하면 B 나오고 B 다음은 C 나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내가 의를 행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면 평화도 찾아오게 돼요. 서로 세트예요. 세트.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세트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고 죄에서부터 나와야 하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율법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아들이니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이제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 너무 커요. 근데 그 유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주님 안에 있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 온 세상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각기 비슷한 방식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방식만 다른 것이지 모두 다 이런 전쟁 가운데 있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관계의 평화가 없어요. 단지 그것을 덮고 있을 뿐이지.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놀라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용서를 함으로써 용서받고 줌으로써 얻고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영생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 어둠 가운데 지내왔고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온전하게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리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평화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평화를 알리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